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함께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갖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생명을 일궈낸다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이거 이상 참 보람되고 기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볼 때 참 뿌듯한 마음, 그건 어떻게 참 설명하기가 어느 때는 참 힘들 정도로 기쁜 일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큼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집사님 되신 분들 명단을 보면서 아이고 이분이 벌써 집사가 될 그런 믿음이 되었네라고 생각할 때 참 저는 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세례를 줄 때 더욱더 그렇고요. 삶이 바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목회를 할 때 한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데려가서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지금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기쁠 만큼 기뻤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한 서너 번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그런 기쁨을 경험하신 때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인생의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저희 먼저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또 대강절 오늘 기쁨의 주일이니까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해요. 네, 요거 하실 때 안 해보신 분들 가운데 손가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사랑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와이프 생일 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골에 살 때인데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잠깐 나간 사이에 아이들이랑 꽃도 사다 놓고 그때 음식도 저녁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어디 이제 그 옆 동네 장을 보러 갔다가 오면서 올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러는데 조금 이제 준비가 늦어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동네 이웃집에 있는 저희 그 친하게 지내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집에 잠깐 들렀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이 참 일을 온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여유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있는데 들어갔는데 옆에 꽃밭을 만든다고 이렇게 돌을 쌓아놨는데 그걸 넘어선 거예요, 차가.
근데 이 돌이 조금 커서 그런지 빼지를 못하게 아주 그냥 딱 스톱되는 거 있죠. 아, 그렇다고 좀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꽃 음식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어떻게 갖다 박아놨는지 이걸 빼는데 1시간인가 2시간이 걸렸어요. 뺄 수가 없어서 들어갖고 결국 이렇게 옮겨놨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집에 이렇게 해놨는데 생각은 와이프가 오면 꽃에다가 해피 벌스데이 하면서 또 이 참 준비를 해놨는데 그냥 이 차를 빼느라고 옷은 옷대로 진흙 묻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그러니까 그날 그냥 오면서 그냥 와이프한테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당신 어떻게 운전을 어떻게 정신을 어디다 쓰고 다니게 내가 그랬지 뭐 이러면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또 생일날 울고 아무튼 집에 와서 보니까 음식은 다 식어 있고 애들은 또 배고프다고 울고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이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이 교인이 목사님을 위해서 아주 그냥 매운탕을 맛있게 하루 종일 정성을 해갖고 생선 좋은 거 사다 이렇게 끓여갖고 딱 대접을 했더니 목사님은 그렇듯이죠. 생선 못 먹는데. 그래갖고서 이게 또 관계가 또 갈라져서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 썼지만 화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 정현수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우리 전영수 장로님께서 저희 교시 은퇴하신 전영수 장로님께서 계란을 삶아 갖고 오세요. 장로님께서 생각에 뭔가 좀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보탰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란을 삶아 갖고 오시는데 반숙으로 삶아 갖고 오세요. 근데 제가 계란 반숙을 못 먹습니다. 제가 못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계란 반숙이에요. 그래서 까서 이렇게 한 입 먹었더니 이게 다 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대충 이렇게 숨겨서 버렸는데 그걸 이제 보신 거예요. 장로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란 반숙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계란을 이제 완전히 삶아갖고 이렇게 다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두 개를 먹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계란 열심히 삶아갖고 왔는데 드시지도 않고 그래서 속상했었는데 오늘 2개 잡수셔서 고마워 아주 기분이 좋다고. 근데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해오는데 어느 때는 반숙이고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싶은데 반숙이라서 못 먹고 뭐 이런 참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저희들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살 때 이렇게 조금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뭐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넓은 마음을 함께 품고 사랑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할트를 만들어 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애교 떠는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인생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라, 라헬, 한나, 엘리자베스, 신학의 엘리자베스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딸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나왔으면 하는데 딸이 나오고 둘만 가졌으면 하는데 셋이 나오고 셋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4까지 가고 그럼 넷을 잘 키워보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다른 일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돼서 막 교회 건축 헌금도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사업이 잘 안 되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꼭 열심히 하려고 딱 하면 꼭 무슨 말이 생기죠. 그래서 또 주춤하게 되고 성경 공부도 잘해보고 싶은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마태복음 1장이 나오면서 이게 또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설교 잘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기적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허무하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많이 해 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한 번은 밖에서 이제 야숙을 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자기 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도망가는 그런 길에 하루는 어느 곳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잘 알려진,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름이 뭐 루스라는 곳인가 뭐 이런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곳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다. 이 딱딱한 돌베개가 이제 야곱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근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는데,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몰랐는데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뭐 하자도 생각이 안 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거기 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앞에 빈자리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오늘 걸 저희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안 간다고 하나님 뻗팅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이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되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희망과 기적의 대로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긴 한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뒤돌아서 보면 내 뜻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낫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한 수 높으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저희에겐 더 좋은 일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때는 그 당시는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며 믿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근데 사실 보면 성경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볼 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평탄치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 좋은 호텔 아니면 별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함께 해주셨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세월, 어려운 세월을 보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100살 때까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던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남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달인데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거든요, 아직. 근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이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임마누엘,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이런 모순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어느 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만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또 다른 요셉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 그 야곱의 아들이죠. 그 삶도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삶만큼 참 황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아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종으로서 또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 끝 마무리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십니다. 이때 딱 되게 하셔서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충년이 듭니다. 애굽에 갔던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감옥살이 끝난 13년 때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풍요롭게 할베스트된 곡식들을 잘 모아두게 하셔서 그 다음 충년 7년이 될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까지도 먹여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그 13년 힘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나는 종살이가 너무 싫어, 그리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감옥에 있을 때 난 너무 억울해, 어떻게 해서든 탈출하자, 그리고 탈출을 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긴 힘들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셉도 황당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땅 놓는 이사 가서 다른 부인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완전히 조금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저희의 삶을 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탄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계획이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머리가 좋거든요. IQ가 한 143 되는데 지금은 이런 거에 전혀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해서 가르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셨는지 제 학업을 이렇게 잘 진행을 안 시켜주셨어요.
시험 공부를 할 때면 꼭 뉴욕 가서 음식 먹는 일이 이렇게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F 하나 받고 뭐 이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좋은 머리로 F를 2개를 받고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는 물 건너갔죠. 제 계획대로 안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사학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되게 더 좋은 목회를 하게 하죠. 그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제 친구 하나는 지금 박사학위 잘 끝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를 했으면 하는 저는 목회를 또 재밌고 기쁘게 하고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뭘 배웠냐면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얄팍한 행복이 아니라, 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사람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정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쌓여져가는 그 사랑의 그 토대 위에 쌓여져가는 행복. 이것이 무엇인가?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저는 앞으로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할 것 같아요. 박사학위보다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 목회를 하러 갈 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도 보면 저희 그 아틀란타에서 제가 목회 3년을 끝나고 이제 시골로 임직지를 옮기게 됐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 목사는 저희 사역이 7월에 시작해서 6월 말로 끝납니다. 7월에 이제 저희 감독님의 파송을 받는데, 그래서 6월 말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끝내기로 하고 환송식 다 하고 선물도 받고 이랬는데, 제가 가기로 했던 교회에서 좀 사정이 생겨서 8월 초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달이 비었죠? 한 달이 비어서 생각해보니까, 잘 됐다. 이 한 달 동안 휴가를 한번 가져보자. 휴가를 한번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 와이프가 막내 생일이 8월 29일인데, 그러니까 만삭이 돼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휴가를 간다는 생각 자체가 참 그때는 참 어리숙했는데,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휴가도 돈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생각에는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텐트 치면서 한 달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데, 날씨 오니까 텐트 치면서 이러고 지내자 그랬어요. 근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머를 비치라는 데를 갔습니다. 머를 비치에 가서 이제 딱 휴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레저베이션을 다 하고 이렇게 갔더니, 여러분 요즘 보니까 텐트보다 RV로 이 휴가를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레저베이션 한 딱 하게 갔더니 웬 RV만 잔뜩 있고 텐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RV만 잔뜩 있는 그 가운데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요만한 애들 셋이랑 이 앞에 먹고 이럴 생각하니까, 이게 쪽팔려서 못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는 이거 다시 리펀 해달라고 그러면서 왜 화가 나는지, 당신들 광고를 제대로 하지 텐트도 못 치는데 막 텐트 치겠다고 막 화내고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RV가 없는 것에 좀 화가 났겠죠. 그러나서 이제 텐트 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는데 미련했던 것 같아요. 6월 말 한참 더운데, 그것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만삭이 된 아내랑 캠핑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루 이틀 하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모텔을 잡았습니다. 모텔을 잡았는데 한창 성수기니까 모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들어가서 나중에 깎아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하는데, 110불을 차지하는 거야, 하룻밤당. 20년 전 얘기입니다. 아니 뭐 110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와이프한테 화내고 왜 이렇게 비싼 모텔에 들어왔는데, 제가 다 전화하고 자다가 다 해놓고서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을 집 없는 선사처럼 보내고 시골교회를 갔습니다. 시골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막내가 있는데 의사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또 저희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시골에 있는 의사가 병원이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와이프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병원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아무튼 그런 걱정 속에서 제가 보니까 참 남편이 되고 아빠가 돼서, 제 아이 이제 내 아이의 아빠인데 내가 이것밖에 지금 못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으로 몰아주시느냐?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었는데, 참 아주 목회 잘해서 교회도 하고 뭐 이런 계획, 책도 쓰고 뭐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혀를 물고 진짜 갔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하나님 그 약속만큼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를 갔는데 가고 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한 3군데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시카고에서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어디서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 세월을 3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뭐냐면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행복,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행복. 그러면서 제가 목사란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참 그 기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아이 하림이가 요즘 좀 뭐 결혼할 나이도 되고 뭐 이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나는 아이를 낳으면 첫 3년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시골 생활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늘 선한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스테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참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난처한 일입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게 내 아이도 아닌데, 이게 아무튼 뭐 설명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이 쪽팔리는 일입니까? 네 아이가 아닌데 임신했어? 근데 네가 데려와야 돼? 아마 요셉은 친구들 그 다음부터 잘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계속 스테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벨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계시는 오래 참음 가운데,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속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곧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때를 잘 넘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 못 낳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실이 곧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도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처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에 따라가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가장 좋은 집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귀한 잔치가 벌려지는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길가에 나와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주님이 동행함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간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정의했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 아이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아이가 100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라는 것. 성탄절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 경배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이가 없어 자유로운 자나, 아이가 있어 풍성한 자나, 돈이 없어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 많이 바라는 자나,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자나, 약하여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자나, 건강해서 더욱더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자나, 누가 보기에도 잘생긴 사람이나, 아니면 개성 있게 생겨서 아내나 남편에게만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나, 쓸데없이 키 큰 자나, 알맞게 아담한 자나, 신앙이 깊고 지혜가 많아서 남에게 늘 도움이 되는 자나, 그렇지 못하여 실수만 하는 가운데서도 남에게 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자나, 성경에서 얘기하듯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